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올 한 해는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여러분 되돌아보니까 빨리 지나갑니까? 천천히 지나갑니까? 엄청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은혜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가득 채워서 되돌아보았을 때에 후회스럽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 해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올해는 꼭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올해는 꼭 서로 사랑합시다. 네, 올해는 꼭 서로 사랑합시다.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뭐 사랑하는 건 말 안 해도 다 알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평생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냐?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는데 며칠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계속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으면 이곳에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2024년도 한 해는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MZ세대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최근에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딩크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딩크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그냥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행복하게 부부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된다. 내가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인데 하이웨이를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스피드 리밋대로 이렇게 잘 운전하거나 사인과 깜빡이를 잘 넣고 이렇게 잘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화롭잖아요. 혹시나 내가 급해서 좀 빨리 가려고 그러면 양보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편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질주를 하고 때로는 내가 가는데 갑자기 확 끼어들고 막 고개 운전을 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저렇게 운전을 잘하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운전할까라고 마음이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남을 위해 헌신된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래, 나도 남들을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세상 가운데는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적인 이치를 가졌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좋은 삶이라고 평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향한 희망윤리라는 소제목의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이신 피터 싱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How are we to live?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철학과 신앙, 윤리에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는 올바르다, 나는 바르다, 나는 그래도 의롭다라고 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한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지워주시고요. 피터 싱어 교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 무엇일까? 내가 진정 바라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잊고 지내는 인간적으로서 윤리적인 삶에 초점을 두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가?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지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괜찮은 삶인가에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를 올 한 해는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원하는 열심, 노력,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비신앙적인 요소는 없는지, 올 2024년도에는 내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조금씩 그런 모습을 덜어내고, 아무리 나쁜 것이 가득 차도 조금씩 덜어내다 보면 나쁜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 삶 속에서 올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익숙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한국에서 목회를 은혜롭게 잘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신 한 목사님이 미국 이민교회에 와서 부흥의 요청이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회마다 제일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던 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목사님, 하루만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호텔도 있었지만 사모님과 함께 그 권사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이민사회에서 열심히 사셔가지고 풍요롭게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니까 그 남편이 오래전에 풍이 오셔서 뇌졸중으로 반신을 쓰지 못하는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보다는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권사님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았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얼굴이 쫙 가라앉고 어둠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보통 가정의 신방을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잠시 방에 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혹시 뭔 줄 아십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 오늘은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실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사님이 우리 집주인 권사님에게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목사님께 묻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권사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도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입을 꼭 다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당황스러워가지고, 권사님, 아유, 훌륭하신 권사님, 성경도 잘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권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맞지요. 권사님 사랑이 최고지요 하니까 입을 더 꽉 다물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성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랑을 느끼지 못했구나. 아니, 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갈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성령 체험도 있고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데 가는 교회마다 성도와 때론 목사님과 다툼이 있어서 시험이 들어서 지금은 그 지역에 갈 교회가 없다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모든 교회를 가봤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가야 될지를 이 목사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시험에 드실 것 같습니까? 시험이 문제일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모인 곳에 시험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에 시험이 없는 시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것이 어려움이 생기고 저것도 어려움이 생기고 이 사람하고 갈등 생기고 저 사람하고 갈등 생기고 시험이 없는 것과 시험이 없는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도 시험 없는 교회와 성도는 없습니다. 시험이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생길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하니까 자꾸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다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툴 때마다 시험 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논리적인 설명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 시험을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내 생각에 옳고 그른 부분에서 시험이 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와 얼마나 많은 오해와 상처로 시험 받는 가정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내 생각에 옳고 그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내 생각이 틀렸는데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부부싸움 하는 분 보셨습니까?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나는 다 틀렸는데 너가 다 맞다라고 말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바른데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는 그런 갈등이 생기는데, 정작 신앙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만 집착해서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2024년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준이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여러분 신앙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권사님 같은 분이 몇 분 보이는데 입을 꼭 다물고 사랑이 제일입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문제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올 2024년도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신앙이 제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내용인데, 인간의 본성에는 내가 더 잘되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두 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니까 다른 10명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험이 생기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욕심이 들어오면 시기와 질투가 역사하고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아픈 기억과 상처, 상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그 입과 마음을 지배하면 더 이상 상대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려는 생각조차 포기하고 사랑하기를 싫어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마음도 알겠는데 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사랑하려는 그 마음 자체를 포기하거나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셨음에도 서로 사랑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 감정이 너무 상해서, 내 압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내 감정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요. 그 사람이 날 비난하고 무시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보기 싫은데 나에게 얼마나 힘들겠는데, 감정이 개입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게 사탄이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감정은 비록 그를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감정을 넘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로 불린 앤드류 머레이라는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선교하겠다고 많이 모여서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런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했는데 의외로 선교 지역에 가보니까 상처받고 아파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원주민과 심지어 선교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다툼과 분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오랜 선교 경험을 통해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 후임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순종하기 좋은 형통하리라, 잘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얼마나 아멘하기 쉽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아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힘들 수 있지만 한번 읽고 의지를 들여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의지를 들여서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지고 아까 그 권사님처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앞에 구약의 말씀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아, 참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비록 율법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 드는 생각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의외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배우자나 사랑으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녀들 사이에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부인과 남편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그렇게 대하는 그 상대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상처가 더 깊어져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는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내 마음을 상처를 주었다. 너는 마치 나에게 원수와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적인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충만할 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강력해서 불가능해 보이던 그 연약한 사람도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3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의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안 되겠느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너 예수 믿으면서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너희 주위에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부탁하니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란 follower,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영향력을 깊이 받아 스승의 삶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부탁하실 때에 수많은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에 병들고 사탄에 속아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옆구리를 찌르고 손발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오늘도 포기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나 중심대로 살자, 뭐 굳이 이 나이에 하지 않던 사랑을, 용서를, 이해를 시작하느냐라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자녀이기에,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이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을 하나로 다 모아도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이루면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거부하면 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는 부족한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삶의 한순간만이라도, 한 장소에서만이라도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적이고 연약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이제 마지막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짧은 생애를 불태우며 끝없이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올 한 해는 꼭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올 한 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 닮은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매주 오는 크리스찬 타임즈에 보면 우리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이 쓰신 칼럼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그 이전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5살,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철길가에서 신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둘 수가 없으니까 공장에 부탁을 해가지고 공장 일하는 그 작은 어른들이 쉬는 방에다가 두 아이를 항상 출근할 때 그 방에 넣어두고 저녁이 되면 함께 퇴근했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어느 봄날 방안이 답답하니까 두 아들이 엄마 몰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철길 가에 보면 돌들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철길가에 있는 돌들 가지고 조약돌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기차가 이제 마을로 들어오면 뿡 하고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뿡 소리를 내는데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그리고 주위 사람 직감적으로 아이들이 어디 갔을까라고 보는데 지금 철길가에서 조약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당신 두 아들이 지금 철길가에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나갔는데 벌써 기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밀어내고 어머니는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제 보육원, 그때 당시 고아원으로 옮겨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자라서 어머니 무덤에 가서 비석을 하나 만듭니다. 그 비석의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새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한 것도 아닙니다. 두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이 먹을 것을 자녀에게 나눠준 것도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최고의 사랑은 기찻길에 놀고 있던 두 아들을 생명을 건지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에 보면 존 뉴턴 목사님이 그 과거에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용서해 준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은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도 드리는구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외우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3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너희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설명과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표현을 할 때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지만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두 마디를 한번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하세요. 저도 괜찮지만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올 2024년 우리 크로스웨이에게는 너무 서로 사랑해서 곳곳에만 울려 퍼지는 소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소리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올 한 해는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